예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리 분발하시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너희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주일 예배로 모이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자 하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할례 없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신령 은혜가 여러분들 머리 위에 충만하게 부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시실하신 주 오시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날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덧 하나 주의 손길 인신 것 전혀 없네 오시실하신 주 오시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날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신실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키시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남아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우리에게 남아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우리가 이제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은 아마 저희들의 창세전부터 있었어야 하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를 뻗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큰 권세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거룩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시 찬송가 95장 다시 하시겠습니다. 김종인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선호를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 마음과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려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모든 허물들을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죄를 제거하여 주셔서 귀한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짝지어 살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떠나오지 않은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은혜 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들 마음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생각도 붙들어 주시어서 귀한 시간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주의 길로 갈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건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이 있는 기회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시어서 힘이 있는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길을 아버지 하나님 갈 수 있는 귀한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힘이 있는 교회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 가정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기쁜 일과 슬픈 일과 아버지 하나님 괴로운 일이 있을지라도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목사님 단에 세우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선고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영육감에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의 들말을 펴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에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건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멀리 아버지 하나님 몽골과 아버지 하나님 레바논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사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루게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없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아버지 하나님을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지키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도 저희들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생각을 드려 아버지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또 2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두 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 26에서 28, 창세기 2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장 1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7절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힘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는 세상에 내지에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 나무가 되게 하시니 동산나무에 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문소리라 그리는 하늘과 우단을 불렀으며 그 땅의 근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이름은 기록이라 그리스 온당을 불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페이르가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보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넣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입으로 먹되 같이 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목사님 말씀을 할 때 인내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 자가사싸움이 허물 많고 죄 많은 부족한 자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셨고 우리 예수만을 선포하게 해주셨고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예수로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4장 2항 사람 창조에 있어서 우리가 볼 것인데요. 제가 컴퓨터를 놓고 와서 노트북을 놓고 와서 오늘 PPT는 없고요. 여러분 그 책자 조그만 거 사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설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4장 1항으로 만물 창조에서 보았고요. 오늘은 순서에 따라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4장 2항 사람 창조에 있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4장 2항 보시면요. 제가 봉독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신 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으며 이성적이고 불멸적인 영혼을 주셨고 자기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을 부여해 주셨으며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해 주셨고 그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 그렇지만 그들은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 아래 그들 자신의 의지와 자유를 허락해 주셨음과 그 의지란 변하기 마련이었다. 그들은 마음에 새겨진 율법 외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들은 그 명령을 지키는 동안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행복하였으며 또한 피조물들을 다스렸다. 이것이 바로 사람 창조이고 우리가 교독한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4번에 있어서 웨스트민스터 제4장 2항 4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먼저 창조하지 않고 다른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후에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뭐 이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죠. 성경을 통해서요. 근데 우리가 그리고 지난 설교에 만물 창조에서도 보았죠. 그러면은 어째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만물을 창조했냐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 답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백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게 명확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명백하다라는 것이죠. 왜 사람을 먼저 창조하지 않았냐?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먼저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낳기 전에 부모가 모든 육아용품을 준비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만물을 다른 피조물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동우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너 주려고 창조했지. 이 말에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예, 사람을 주려고 바로 우리 주려고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누구에게요?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게 우리 모두에게 임의로 먹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창조했다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이것도 하나님이 창조했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라 하시니라라고 동등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로 받은 굉장한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와 하늘에 있는 모든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요, 요즘엔 법을 바꾸려고 하죠. 한 사람과 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다 라고 법을 바꾸려고 하는데요, 결혼이라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대등하게 동등하게 창조하셨고 존귀하게 창조하셨던 것으로서 남이 아니라 한 몸으로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한 몸으로 창조했고 한 몸이 되어가는 과정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여자도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자의 몸이라면 참 신비하죠. 정말 복된 삶이죠. 물론 남자도 그렇고요. 근데 여자의 몸은 특히 생명을 일대하고 생명에게 젖을 물리고 또한 양육하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더라도 그 가슴이 식지 않는 풍성함이 있는 것이 여자의 신비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역시도 한숨 짓는 일이 있으면은 저희 어머니의 품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것들이 녹아내리는 그러한 따뜻한 힘이 있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기댈 수 있고 힘이 되고 그늘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 하지 않을게요. 왜 그렇게 말을 하냐 설교에 그럴까봐 이건 그냥 제가 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아름답게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건데요. 그냥 얘기할게요. 남자는 물릴 것이 없는데 물릴 일이 없는데 왜 다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어쨌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으니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나으니까 아무래도 달아 놓으셨겠지요. 어쨌든 그 생각으로 좋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4번 말씀 보시면요, 우리 신앙고백서 4번,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신 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서 복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로 이 때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며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됨이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요 5번 말씀 보시면요, 5번에 이성적이고, 자,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람은 이성적이고 그 다음 불멸적이고 그 다음 영혼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요, 이 기차가 있죠.
이렇게 기차가 있는데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무엇이 이끌어가냐는 거예요. 내 감정, 그 다음 내 이성, 아니면 내 행동, 아니면은 내 이성, 아니면 내 감정, 내 의지. 내가 좋고 싫은 것으로 인해서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가, 아니면 내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서 내 인생을 끌고 가나. 사실상 우리의 삶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 모든 것 앞에 뭐가 있냐면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줘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요, 우리의 감성이 타락됐거나 이 이성이 부족하면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5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성적이고 불멸적인 영으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그 창조한 사람은 이성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이성적이지가 않아요. 그 문제 있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성적인데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반이성적이라고 하면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반이성적인 사람의 행동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그를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반이성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며, 이 이성적이라는 것은 죽음 이후에도 이성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죽으면요, 죽기 전보다 우리가 지금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때에는 이 이성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죽으면은 오히려 더 그 이성이 명백하고요, 또렷하고요, 깨어있는 것으로서요, 우리가 실체 앞에 실제를 보고 살아가는 이성으로서 온전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신앙을 가진 자라고 하면은, 거듭났다고 하면은 우리가 반이성적이고 맹목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할 때 신앙을 가진 자라고 하면 반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근데요, 여기 이성적이다라는 이 이성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정신이 있는, 분별력이 있는, 합리적인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대로 신앙이 있는 사람이 정신이 없고 분별력이 없고 합리적이지 못하고 반쯤 넋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할 때 이 영적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굉장히 신령한 것으로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신비한 것. 근데 여기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한 로기코스라는 단어는요, 이 영적이라는 것은 말씀의, 이성적인, 영적인이라는 뜻으로 써요. 이 영적인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은, 파생된 단어가 뭐냐면 로고스라는 단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그 말씀이 로고스인데 그 말씀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설교에 우리가 영성할 때 그 영성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내 감정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한 지식으로 이성을 기반으로 한 회복된 감성이어야만 영성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면은 무슨 정신이 반쯤 나간 것처럼, 정신 없는 것처럼, 분별 없는 것처럼 반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마치 영성이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이라는 것은 말씀에 기초한 성령의 역사로서 거듭난 이성을 가지고, 거듭난 그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있어서 기뻐할 줄 아는 삶을 두고 영성이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행동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여. 여러분,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이성을 가지고
살이 있게 분별력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함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나 때가 악함이나라고 자세히 주의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요, 불멸적이다. 이 불멸적이라는 것은요,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가 죽으면 영혼이 소멸된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육체가 죽으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으로서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명확해지고 또렷해지는 것으로서 부활의 몸을 입고자, 이 땅에서도 부활의 몸을 입고자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부활의 몸을 입고자 더욱더 명확하게 간절한 소망을 가진 그 이성이 더욱더 온전히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더 이성이 더욱더 이 실제에서도 온전히 돼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육체로 입을 때에도 이 거듭난 이성은 더 온전해져야 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있을 때 정신없이 살거나 반이성적으로 살거나 말씀에 깨어있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죽어서이든 죽기 전이든 말씀에 깨어있는 삶으로서 내가 간절한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람은요, 이성적이고 이 바로 불멸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멸적인 우리에게 이성적이고 불멸적인 영혼을 주셨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41절과 43절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을 상당한 보응을 받거니와 이게 두 강도죠. 십자가에 죽은 두 강도 얘기죠. 이들도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거니와 이에 당응한 거니와 이 사람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명확하게 그 소망 가운데로 들어가는 또렷한 삶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요, 이 땅 안에서 육체를 입고 있어도요, 이 이성이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전도서 12장 6절과 8절로 은줄을 풀리고 금그릇은 깨지고 항아리는 생곁에서 깨지고 바퀴는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뭐하라면 기억하라. 이것이 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에 너희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그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들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게 우리의 종말을 말하고 있죠. 빛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은택을 잊지 말라고. 우리가 육체를 입을 때 이 이성이 깨어나야 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어서는요 이 이성이 깨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삶에서 이러한 부르짖음으로 이러한 목마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어나서 이 이성 깨어난 이성을 가지고 불면의 영혼에 있어도 우리가 뭐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반쯤 넋이 나간 그러한 삶과 같이 술 취하고 허랑방탕하게 세월을 아끼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어떻게 행할지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무엇으로 창조했다고요? 영혼으로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영혼으로 창조했다는 것은요 육체 없이 라는 말이 아니라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는 것에서 여기서 생명이 됐다라는 것은요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것은 땅의 흙으로 지은 그 육체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지은 그 육체에 여호와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요즘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죠. 그리고 애완동물에 있어서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아주 이랬다 저랬다 이야기가 있어서요. 애완동물에 있어서 장례식을 하고 추모도 해요. 예물도 드려요. 물론 애완동물이 죽으면 슬퍼요. 저도 애완동물을 키워본 적이 있어서 죽으면은 슬프더라는 거예요. 근데 애완동물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고 애완동물을 위해서 추모를 하고 애완동물을 위해서 장례를 치르고 이것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볼 일이라는 거죠. 이사야서 31장 3절에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요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말들은 육체라는 거예요. 동물은 육체라는 거예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펴시다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라는 것으로서 말들은 육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의 이성적이라고 하나 사실 신학이든 삶이든 이성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신학이 어렵다고 배우지 아니하고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삶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된다는 그 삶의 신앙의 태도도 이성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없이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영혼이 없는 삶과 같이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성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깃들어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그 창조했다는 것이 뭐냐? 6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웨스트민스터 2항 6번입니다. 자기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에 부여해 주셨다.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요,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우상이라는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니까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영혼만을 말한다, 이런 주장은 영지주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손이 나와 있고 그게 신의 동연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손이 있고 또 뭐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뭐 이런 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이 육체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내 육체가 볼품없지 않다라는 거예요. 조금 코가 이렇게, 저는 코가 큰데요, 좀 코가 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수술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몸이 무슨 도화지인 줄 알고 막 그림을 그리고 낯설을 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외모에 있어서 비하고 외모에 있어서 지나치게 꾸미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듭난 지성을 가졌다고 하면, 이성을 가졌다고 하면 우리 자체가, 우리 형상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임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존귀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히틀러나 마르크스가 신봉했던 것이 뭐냐면 진화론인데요, 그 진화론이 뭐냐면 우월한 것은 살고 열등한 것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 논리로 민족주의가 나오고 우월주의가 나와서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장애인들을 죽였다라는 것이죠. 마르크스는 열등한 자는 혁명에 있어서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신도 없고 오직 우월한 자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진화론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우월성을 가지고 민족주의 성향을 가지고 다른 민족을 우습게 여기고 하등하게 보고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우습게 여기고 여자가 남자를 우습게 여기고 왜 그렇게 생겨먹었냐고 이야기하고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 이성을 가진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레위인과 죄인과 병든 자와 장애인들, 그 히브리인들, 그 히브리 계층의 하나님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작은 자, 작은 지체, 작은 교회가
하나님의 힘으로 인해 하나님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신들은 그렇지 않죠. 우월한 자, 높은 자의 신들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애굽의 바로왕 같은 신이 바로 세상의 신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세상 신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들, 없는 자들, 그게 세상 신을 섬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으로 거듭난 이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자체를 존귀하게 볼 줄 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0절에 왕이여 왕의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앙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를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하게 하라. 이 금신상이 우상이죠. 근데 이 단어가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우상이라는 단어를 썼느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형상을 따라서 금신상을 만든 까닭이 어디냐면요, 영토가 너무 넓으니까 어디서든지 자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게 하면은 그 모든 지역이 자기의 통치구역임을 말해줬다라는 것이죠. 그 북한의 그 김정은이가 여기저기 중상을 만들어 놓은 것은 거기가 내가 통치하는 구역이다라는 영역 표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대로 만든 이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지는 것으로서 모든 만물을 대신 통치하는 왕권을 주셨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 있든 집에 있든 일터에 있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모든 것을 대신 통치하게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대로 통치하게끔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개가 사람을 물어도요, 사람 죽은 것은 생각지 않고 개가 중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피를 흘리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 사람에게 깃들어 있는데 그걸 생각지 못하고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고 이성이 있다고 하는 내가 사는 곳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존귀한 삶으로서 비춰져야 하는데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비교하고 물질을 가지고 비교하고 외모를 가지고 비교하고 성적을 가지고 비교하고 먹고 사는 것을 가지고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살아가야 할 복된 삶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시편 8편 4절과 5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의 관으로 씌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었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 6번 자기 자신을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을 부여해 주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는 이 형상은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을 말하는데요. 지식이라는 것은 어떠한 지식을 말하느냐? 호세아서 4장 6절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라고 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 하나님 안에서의 사람을 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바울이 막 스펙이 있었죠. 이것저것 다 있었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죠. 그러나 내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것에서 이 지식은 무엇을 낳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지식은
그냥 지식이 아니라 이 의에 관한 지식임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예수를 깊이 아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이 지식이 없으면은 의로운 삶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라는 것으로서 전에 즐기던 것을 즐기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있어서 목마르고 하나님의 의에 있어서 행하고자 하는 지식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형상에 이르기까지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지식에까지 이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에 있어서 한 곳에 이렇게 쓰여진 곳이 뭐냐면 에베소서 4장 21절과 24절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데,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이 뭐예요? 지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지식을 받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지식에 있어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면은 전에 즐기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거듭난 심령으로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고 사는 삶으로서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하나님의 형상에 관해서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제4장 2항의 7번요.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해 주셨고, 우리는 율법에 있어서 자꾸 이야기하는데요. 율법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몰라요. 율법을 주셨고 또 8번에 그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대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기록해 주셨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율법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로마서 2장 13절과 15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자, 율법 없는 이방인은요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들 생각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나니라 라고. 우리의 양심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아, 부모님 거역하면 안 되는데, 아, 간음하면 안 되는데, 살인하면 안 되는데, 도둑질하면 안 되는데, 이런 모든 보편적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양심이라는 그 보편적 가치가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것을 주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양심이 말을 걸어오는데 사람은요 안 되는데 하면서 돼 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약해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성취할 능력도 주셨어요. 근데 전도서 7장 29절에 솔로몬이여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라고 말하고 된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의견과 자기 방책으로서 살더라는 것이죠. 근데 두 번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 아래 그들 자신의 의지와 자유를 허락했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알았어요. 얘네들이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우리를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고 우리에게 뭘 주냐면 자유와 의지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행할 수도 있고 안 행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범죄할 가능성 아래 그들 자신의 의지와 자유를 허락해줬다는 것입니다. 전에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저는 생활력도 강하고 책임도 있었고 의지도 강한 사람인 줄 알았다라고. 근데 주님께서 한번 꺾으시니까 여지없이 부러지고 여지없이 넘어지고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거두시니까 그냥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고 황폐케 된 삶으로서
결국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제서야 깨닫다라고 이야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의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은 길로 가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나 저나 범죄할 가능성 아래 그들 자신의 의지와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은 무엇과 관련되냐면 우리가 전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셨다는 거예요. 알고도 두셨다는 것이죠. 자녀가 뭐죠? 엄마 나 공부하게, 전과 사게, 나 참고서 사게 돈을 좀 달라고 하면은 엄마는 다 알죠? 저는 저거 가지고 PC방 갈 거라는 거 알죠? 그래도 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유와 의지를 다 허락해 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유를 줬다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따르냐면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상당한 보응이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자유를 줬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근데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했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름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매력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범죄할 가능성 아래에 있는 그들의 자신에게 의지와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의지라는 것은요, 변하기 마련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따른다라고, 책임이 따르고 책임이 따른다는 것은 거기에 상당한 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마음에 새겨진 율법 외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도 받았다. 자, 율법 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도 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율법도 줬어요. 그리고 명령도 줬어요. 두 가지를 다 줬어요. 그리고 자유와 의지도 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근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내용을 설명하면요, 율법을 주었고 말씀을 주셨고요, 또 글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양심이라는 율법을 통해서 말씀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명령도 주셨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어겼을 때의 결과까지 알려줬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결과도 알려줬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에 있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왜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하냐면요, 하나님이 이러는 거죠. 하나님이 안 만들었으면 됐잖아요. 동산 중앙이 아니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보이지 않는 곳에 뒀으면 좋겠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킬 수 있나요? 알 수 있나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서 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 나온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지 않고 그냥 동상 중앙에 놓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만 두면 좋지 않겠냐고 이야기하겠지만은, 그러면은 사람은 망각하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지, 하나님의 명령이지, 하나님의 율법이지 라고 하면서 자꾸 인식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계약적인 관계에 있지,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지, 이것을 인식하게 하는 표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집에 잘생기지도 않은 그 오래된 결혼사진을 걸어두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결혼한 사이지 이 표지라는 것이죠. 결혼한 사진을 보면서 내가 어쩌다가 결혼하는 사진을 구석에다 놔두지 왜 저기 가장 잘 보이는 곳에다 걸어놨을까, 안방에다 걸어놨을까,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약이 파기됐을 경우 그것을 또한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은 기계적 관계가 아니라 인간적인,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이죠.
범죄할 가능성도 있지만은 그들에게 자유와 의지를 허락해 주신 것으로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율법도 주고 명령도 주고 그것을 너가 먹는다면은 그 결과까지도 알려준 것으로 우리가 이런 결과로 낳게 된다. 너와의 관계가 깨질 수가 있다.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말씀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근데 먹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무엇이 아쉬워서 피조물인 사람에게 정말 인격적으로 다가와 주셨냐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상당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피조물보다도 더 낮추어서 피조물에게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피조물이 자기가 뭐라고 된 줄 알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부모가 몰라서 자녀들의 편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죠. 부모가 자녀의 편이 되어주는 것은 자녀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인격으로 대우해주는 거라는 것이죠. 근데 그걸 자녀가 모르고 부모를 업신여기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건 옳은 일이 아니라라고 할 때 그 옳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거기에 있어서 할 말이 없는 자라는 것이죠. 여기 중요한 삶의 원리가 11번 웨스트민스터, 여러분 집에 가서 그 책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PPT가 있어야 하는데 11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 명령을 지키는 동안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행복하였으며 또한 피조물을 다스렸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령을 지키는 동안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행복했고 또한 피조물을 다스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명령,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라,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라, 그 명령 가운데 살면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부모를 존귀하지도 않고 부모를 거역하고 욕하고 부모를 빼고 죽이고 그 삶이 무슨 행복하겠냐는 것이죠. 너무나도 뻔한 내용 아닌가요?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너무나도 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속박이 아니에요. 우리 자유와 의지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신 행동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삶 가운데 행복한 삶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이 우리는 자유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속박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결박이고요, 속박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박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결박되어 있고요, 날과 절기를 지키는 것에 결박되어 있고요, 불안함과 두려움에 결박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나의 안전한 것을 찾기 위해서 찾고 다른 것을 찾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수고를 하고 허비하게 되어 있고요. 미디어에 중독되어 있고 술과 마약에 중독되어 있고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고 여러 가지에 중독되어 있는 것으로서 자기 삶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중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것이 자유라는 것이죠. 새가 하늘을 날 때 자유라고 하는 것이고요, 물고기가 물에 있는 것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한적인 공간이기는 하지만은 그 자리를 벗어날 때 그들은 죽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서 나 자유롭다고 하는 물고기 뭐하냐는 것이요. 물론 물 밖에서 사는 물고기도 간혹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건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창조된 것이고요. 새가 하늘에 있고 물고기가 물에 있는 것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개가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사람의 욕심인 것이죠. 개로 키울 때 개는 가장 자유롭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에덴 동산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한 거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명령을 지키고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행복하게 살 수 있죠.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우주로 나가서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의 세계를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우주로 갈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주로 가서 살겠다라고 거기에 막 돈을 쏟고, 저도 예전에는 저희 아내에게 무인도 가서 살자고 했어요. 무인도 가서 살면은 아무도 없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라고. 근데 무인도 가도 행복하지 않아요. 주님 안에 살 때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살 때 사람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심령을 가지고, 거듭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존귀하게 여기면서 그리스도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그 삶으로서 우리는 행복해지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보지 못했던 그 삶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서로를 아끼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에 있어서 지키는 그 삶 가운데 얼마나 행복한 자인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자를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하라. 라는 것으로서 거듭난 이성으로서 회복된 감정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떠난 삶으로서 우리가 행복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행복을 찾고 이성으로서 거듭난 눈을 가지고 눈 떠진 삶으로서 회복된 감정을 가지고 이제는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자신의 가슴들이 따뜻하게 해 주시옵고, 가슴들이, 심령들이 새로운 변화를 받고 새롭게 치유함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가는 삶으로서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하며 부르심에 잠깐 기도하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위에 태어나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리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리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잠깐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선한 데는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고 악한 데는 어리석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를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 없는 자와 같이 분별 없이 이성이 없는 자와 같이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주를 따라서 행하는 믿음이 있게 해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행동을 한 그 모든 허물에 있어서 어리석은 삶에서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고 씌워주사 다시 한번 생명이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우리 귀한 성인의 그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날마다 삶 가운데 샘솟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의 물과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서 드리는 손길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기억하여 주사 그 삶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아버지 앞에 드릴 것이 없어서 마음으로 쏟는 그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의 삶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삶 위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또한 삶 가운데서 죄악으로 허물로서 넘어지고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있고 질병으로서 몸의 연약함으로서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로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으로써 회복하여 주시옵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또한 복음을 들고 나간 우리 귀한 레바논과 성교지위에 우리 성기사님의 그 모든 삶을 돌보아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없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의 모든 삶 위에와 또한 이 자리에 영상으로서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으로서 예배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자리 위에와
또한 복음을 들고 나간 레바논과 선교지 위에 앞으로 교회를 들고 나간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